오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궁창이 뭘까요? 궁창. 아까 우리 8절 읽어보세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창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네요. 궁창은. 그런데 물이 어떻게 나눠졌대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이 있나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래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얘기는 혼돈, 틀이 없었고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위에 수면이 덮고 있었고요. 그죠? 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물이 땅을 이렇게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이 물을, 그죠?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경계로 어떻게 해요?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을 경계로 아래 물이 있어요. 위에 물이 뭘까요? 아래 물은 우리가 알겠죠, 그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근데 위에 물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수증기인가 구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하늘이죠. 땅 아니면 다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을 만든 것은 생물들이, 그죠? 짐승과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 창조과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하늘에 물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름이 물이니까. 그런데 좀 더 발전한 분들은 물이 다 쏟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노홍수 때. 다 쏟아졌다. 하늘에 있는 물이 땅 아래로 다 쏟아져서, 그래서 그 물이 원래는 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물이 다 쏟아짐으로 인하여 태양 광선에서 오는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명이 막 900살 이렇게 살다가 800살 이렇게 살다가 지금 몇 살 살아요? 기껏해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 그죠? 모세는 인생이 길어봐야 90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물이 다 쏟아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냥 뭐 위에 물 없이 다 밑에만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는 단순하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과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항상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창조의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진 이것도 또한 뭘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고, 이 모든 얘기가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하늘은 라키아라고 합니다. 궁창. 궁창을 라키아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라카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하늘을 어떻게 했대요? 차일같이 펴셨다 그러죠. 그리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그러죠. 근데 이 라키아라는 궁창이라는 단어가 그 라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라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왜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놓고 나면 망치로 탁탁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예, 그 넓어지는 그거를 망치 같은 걸로 탁탁탁탁 쇠를 탁탁탁 치면 넓어지죠. 그럼 펴지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하늘을 차일처럼 피셨다, 휘장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그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휘장을 만드신 거예요. 휘장. 그러니까 하늘이 휘장이네요. 그죠? 하늘이 휘장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하나님은 혼자 피셨대요. 그죠? 혼자 피셨대. 그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요새 우리 돔구장 생겼죠. 돔구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죠. 우리 하늘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돔처럼 생겼죠. 그죠? 저 위에는 먼데 저쪽은 땅에 닿고 있잖아요. 돔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펴가지고 돔처럼 만드셨다라는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궁창.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잊어먹지 마십시오. 라키아. 망치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다른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럼 물을 그 하늘을 이렇게 피신 다음에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러죠? 그럼 물을 왜 나누셨을까? 도대체 물이 도대체 뭐길래? 예. 여러분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는데 중요한 용례를 제가 소개할 겁니다. 이 물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물로 나야 되네요, 우리가. 그죠? 성령으로 나야 되네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참 많았구나 이런 얘기가 다 밝혀지고 하는데 물을 한 컵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물 먹으면 또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죠. 두 종류의 물이 나오네요 여기. 그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다시 먹어도 목마르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퍼올린 인간이 생산해낸 물. 그죠? 그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그런데 주님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거 무슨 물이에요? 하늘에서 하늘 위에 있던 그 물. 네가 이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을 알아먹어서 그 땅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걸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늘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두 종류의 물이 나왔어요. 그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하늘 아래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인간의 죄악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대. 누구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라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위의 물을 버리고 버린 것. 그리고는 어떻게 했대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아랫물로 자기들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죠. 야곱의 우물을 파.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나 물 마시고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막 파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땅에 있는 모든 문화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랫물로 자기 갈증 채우려고 해요. 금을 만들려고 죽어라고 노력하죠. 근데 금을 먹어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를 뿐이에요. 다시 목마를 뿐이고, 정말 그 하늘 위에 있는 금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네가 봤으니 하늘 위에도 물이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라. 금을 마셔야 돼. 이 얘기하는 거죠. 금을 마셔야. 유다서 1장 11절 12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마셔요. 왜 그럴까요? 유다 1장 11절 12절 시작. 화에 슬친 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으니 너희 애찬에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그 하늘의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물은 주지 않고 엉뚱한 물을 줘요. 자기가 물이 없어요. 자기가 진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의 폐역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물 없는 뭐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 물이 그 위에 물이 없다니까요. 그 진리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귀를 긁어주는 시원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여주지는 못해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이고. 그런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래요? 가을나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물 많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가서 들어요. 땅에 있는 물. 그리고 그걸로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오늘 감동받았어. 오늘 아주 참 야 그 목사님 되게 웃기던데? 이러면서 즐거웠어. 그런데 물은 없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에 가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위의 물을 못 들어요. 위의 물.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왜 얻지 못할까요? 점점 그 위의 물, 그 진리 전하는 목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없어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 위의 물 말고요 땅의 물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거든. 위의 물 주면 지겨워하고 자요. 졸고 자. 다. 아유 뭐 그런 거 너무 지겹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편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처신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물은 먹고 또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늘의 물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듣기 원치 않고 내가 듣기 편한 것만 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듣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위에 있는 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어떻게요? 쓰러질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말씀 들어요. 그런데 정말 외치는 자만큼만은 어떻게요? 외치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탄식 소리만 들려올 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위에물 구하지 아랫물 구하지 마시고 위에물을 구하셔야 돼요. 위에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아무리 땅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물 마셔봐야 다시 가란 거예요. 다시 가래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나한테 나사로를 시켜서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 물 한 방울. 지옥은 뭔지 알아요? 물 없는 곳이에요. 무슨 물? 그 생명의 물, 생명수의 물. 그 물이 없어요. 그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귀신이 어디로 다니는지 아세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들이 막 나왔죠. 걔네들이 다 얼른 당겨요. 7귀신 들렸다, 한 귀신 나는 쫓겨나다가 7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 귀신들이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 다녀요. 물. 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 귀신은 누군데요? 거짓이거든요. 거짓이 진리로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물 있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 없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까? 물 좋은 곳으로 가세요. 물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놀아보셨던 말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죠? 물 좋은 곳에 가자고. 예, 안 놀아보셨어요? 물은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십니다. 보니까 물 얘기하죠.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날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누구예요?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한테 갔더니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물 마신 자가 된 거죠. 무슨 물? 보니까 성령이네. 그게 그죠? 성령.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 성령. 그런데 그 성령과 말씀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 말은 누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 말씀을 모르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씀이 곧 영인 그 말씀과 영을 갖고 있는 그들이 곧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그 현상들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그 체험하는 그게 너무 신비하고 좋아.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귀신 충만한 건지도 몰라요. 왜요? 말씀이 없는데 거기 누가 돌아다녀요? 말씀 없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귀신은 어디 댕겨요? 말씀 없는 물 없는 곳에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삶,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여기다가 빈 컵에다가 성령이 막 이렇게 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 하나님의 좀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하늘과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이제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알아야 돼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모르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까 하늘을 뭘로 폈대요? 망치로. 그럼 망치로 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일부러 여기 창세기 그런 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이거 내가 성막으로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성막에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성막 들어보셨나요? 예? 성막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따라 창조한 게 이 우주예요. 아시겠어요?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그대로. 그리고 이 우주를 다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보면 우주를 알 수 있고요. 그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요, 이렇게. 예.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세 지파씩, 그죠? 3, 42,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포진하고요. 그 성막을 바로 둘러싸서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은 누가 거기 계신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게 머물러 있다가 뜨면 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한데?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아주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만든 건데, 성막은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울타리로. 이 울타리예요. 네모 박스가. 울타리로 쳤는데 이쪽이 긴 게 100규빗, 짧은 게 50규빗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100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어떤 때는 50cm. 50cm가 50cm 하면은 50m고 45cm면 45m죠. 근데 그거 규빗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45m를 넘고 50m가 안 되는 그 상태. 그게 100규빗이고요. 50규빗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절반이니까 45m면 22.25m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25m가 안 되겠죠, 그죠? 25m가 안 되게 그런 상태에 그 울타리가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입구 쪽이 동쪽이고요. 반대쪽이 뭐예요? 저 서쪽이 이쪽이에요. 잘못됐네요. 서쪽이 이 50규빗인데 북쪽이 저쪽이고요. 아까 저거 제가 고쳤는데 안 고쳐졌네. 네, 이쪽이 동서남북 아시잖아요. 동쪽 반대가 서쪽인 거. 저거 보고 또 막 잘 그리셨네 이러면 그거 안 곤란해요. 동쪽 반대가 서쪽이에요. 네, 서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죠? 네,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앞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바깥뜰에 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여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뭐냐? 빨갛게 그러는 게 휘장입니다. 여기가 바깥뜰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과 하늘과 그리고 땅과 하늘 그 넘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삼층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땅, 에레츠라고 해요. 땅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 샤마임, 여기가 하늘이에요. 예? 하늘. 그러니까 천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천이 되고 여기가 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엘로힘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계시겠죠. 엘로힘,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엘로힘 여기가 삼층천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삼층천,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는 샤마임이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
궁창. 그죠? 여기 정서가 궁창이라고요. 여기는 땅. 여기 땅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공간 같이 있죠? 이 하늘 1층 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늘의 모양이죠? 우주의 모양이죠? 예, 그대로예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했대요? 물을 나눴죠? 뭐를 중심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 이렇게. 아시겠어요? 위의 물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 밑에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의 물 알아먹으라고 주신 이런 것들. 그죠? 땅에 있는 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죠? 예? 지금서부터 이제 창조의 첫째 날이죠. 여기가 빛이 있으라. 번제단이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물두멍이겠죠. 그러니까 왜요? 물을 위 아래로 나눴잖아 지금. 그죠? 창조의 둘째 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물두멍을 이렇게 생겼어요. 물두멍 이렇게 생겼는데 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망치로 막 펴서 만들었다고. 이 물두멍이 하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위에 물. 그죠? 하늘 위에 물. 하늘 위에 그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의 둘째 날 물. 그러면 출애굽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 요한 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예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창조의 첫째 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 물을 건너네. 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네. 그죠?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출애굽 얘기고 동시에 예수님 얘기고 동시에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물두멍이 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여기서 씻어야 돼요. 그죠? 씻어야 되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물 자체가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 자체가 우리한테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두멍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그죠? 근데 홍해바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병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두멍을 지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보세요.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뭘 알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홍해바다 건넌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 6월절 어린 양이 번제단에 6월절 어린 양이 각에 띄어서요. 그 피 발려주고요. 불에 태워져요. 빛으로. 그랬더니 두 번째 날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세례 받은 게 누가 받았어요? 지금 두 번째 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한다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는요. 예수님은 두 번 세례 받아요. 한 번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지만 진짜 세례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내가 받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안 받는데요? 받는다 그러죠? 예수님과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세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연합해서. 그리고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주님이 물두멍을 통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물두멍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죽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죠. 물속에서 나오셔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보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때요? 약속의 땅에서 보니까 걔네들이 살아서 올라오고 있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아 죽으시고 또 어떻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올라오시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연합되어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같이 죽고 같이 산다.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이 있었죠? 하늘 아래 물. 이걸 상징하는 게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여기도 또 있죠? 휘장, 하늘. 이 휘장이 찢어지면요, 하늘에서 물이 확 쏟아져요. 근데 그 하늘에서 물이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데 근데 그냥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싹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싹 다 죽는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물이 다 쏟아진 때가 있었죠.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 때 하늘의 불과 하늘 아래 불이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에 탄 사람들. 그럼 방주에 탄 사람들, 아까 모세에 속하여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가 모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홍해바다가 쏟아져도 모세 안에 있는 그들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똑같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죠. 그 원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물이 쏟아질 때 그들은 안 죽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요,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3층 천. 엘로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방주 타면 살아요.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착하구나, 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 천국 가야지, 저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천국 가야지 했는데 방주 안 타면 밖에서 그물 다 맞고 죽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악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느냐, 내가 방주를 타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그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악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악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아무리 악한 자도 그 방주에 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타고 있으면 돼요? 방주에. 모세에 속해서 홍해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휘장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휘장을 찢어 놓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죠. 휘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예? 천사들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따라해보세요. 그룹. 예. 쟤네들이 어디 뭐 하던 사람들인 건지 알아요? 예? 그룹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아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가 그 아담 동산 중앙에 있죠?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데 먹으러 들어가면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막지요. 그 막고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룹. 읽어볼까요? 이 그룹은 이 휘장 안에 지금 휘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휘장이 어떻게 생겼나 저기 써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뭘 만들어요? 그룹을. 그룹이구나 쟤는. 근데 그 그룹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에덴 동산 지키는. 못 들어가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아까 3층 천 거기에 휘장이 쳐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아까 말했죠. 지성소가 속에 있었고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이 휘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덴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에덴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쫓겨난 아담이 다시 생명나무 못 들어오게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지키는 저 그룹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물을, 그 휘장을 찢어내시죠. 언제 찢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몇 개 됐다고요? 둘이 됐다. 어디서부터 찢어졌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가 땅으로 쳐내려왔어요. 하늘이, 천국이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성국이 땅으로 침노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더니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방주 안 타고 있으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지키던 거기 누구예요? 그룹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룹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고 서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룹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비켜준다고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걸 말입니다. 이게 그룹들이 지키고 못 들어가던 거기를, 그 에덴을 이제 찢어졌으니까, 그죠?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구원이에요. 창조 둘째 날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예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저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성소라고 표현했는데 지성소가 정확하게 표현된 겁니다. 왜냐하면 most holy place예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 예,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엘로힘의 하나님. 거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전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룹이 이렇게 비켜놨는데 왜 못 들어가요? 오면은 칼로 쳐 죽였는데 비켜줬는데 어서 오세요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 새로운 사역길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보니까 휘장은 뭐래요? 휘장은 곧 누구래요? 뭐래요? 그의 육체.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얼이 상하고 찢기셨더니 하늘 휘장이 확 찢어졌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이 하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그 하나님과 나는 다르지.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창의 얼이 상하여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해요. 죄악을 깨달았어요. 방주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요. 여기. 여러분이 악하든 착하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찔 찢긴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휘장 찢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설명해 놓은 데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6절 18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 뭐예요 이게? 정육면체. 아까 근데 지성소가 뭐예요? 정육면체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엘로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3층천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천국은 정말 정육면체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가 지성소라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 아까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12지파 그리고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고요. 144규빗은 뭘 말하는까요? 14만 4천. 14만 4천은 뭐야?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그 14만 4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뭐예요? 144. 그리고 1000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니까. 18절 보세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아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있었죠? 1층 천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번제단,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놋. 물두멍 뭘로 만들어졌어요? 놋. 2층 천 거기는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각 울타리와 기둥들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떡상이나 금초대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거기는 은이에요. 은. 2층 천은 정소. 3층 천은 3층 천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 위에 망치로 펴가지고 짝짝짝 펴가지고 뭘 만들려면 금으로 덮어 쓰여놨어요. 그러니까 3층 천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금. 근데 저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뭘로 돼 있어요?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뭘로 돼 있대요? 정금. 그래서 정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그게 무슨 소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금 같은 자들 거기는 금만 들어가거든. 금 좋아하시지 말고요. 내가 금 돼야 된다니까. 내가 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위에 물이 다 쏟았어요. 땅에 있는 옛날 게 없어져 버렸어. 자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바다는 뭔지 아세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죄와 이런 걸 그게 싹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또 저장이 안 됐네요. 아까 그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속함받았죠?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고 가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갖다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기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뀌겠죠? 여기 가면은 잘 보세요. 출애굽 홍해바다 건넜네요. 뭐예요 여기? 광야 아시겠어요? 여기는 약속의 땅.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감흥이 없나 봐. 난 이거 알고 나서 감흥이 넘쳐가지고 우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예?
야, 하나님 진짜 너무 놀랍다 막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과정을 다 설명하다니. 애굽 땅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광야 지나잖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 아우, 난 이거 알고 나서 난 놀라서 자빠진 줄 알았어요. 난 진짜로. 우리 어디 왔어 지금? 세례 받았어요? 지난 성소 들어가야 되죠? 이거 다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죠? 우리 물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간 거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 닦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의 인도함을 받죠.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있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그죠? 구원의 세 시제예요. 이게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구원 받고 있어요. 구원 완성될 거라고 여기 와서. 아유, 이 카메라가 바쁠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창조 이튿날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 위의 불과 하늘 아래 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 제가 알고 나서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이틀 속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그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